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여기서 우리 모두가 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마음을 섬기며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행복이 있게 주시고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 부정, 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아버지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이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보혜를 위해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넘쳐서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설교하실 목사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와 모양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작은 예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주정헌금과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사 날마다 주의 은혜와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물질로 시험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가정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씻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픔 고통 또한 곧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딸 결혼식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식과 신혼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진주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주간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긴장이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각별히 또 더 주의를 하시고요. 또 아울러서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소독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주일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악기를 동원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4월 곡이 미리 예고되었는데 미리 곡들을 잘 또 숙지를 하시고 잘 모르는 곡들은 미리 또 배워도 보시고 또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잘 연습하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마다 줌 어플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서로 연결하여서 서로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방에 공지하면 클릭하셔서 또 들어오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들어오는데 쑥스러워서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두려워서 안 들어오는 분도 있고 한데 그냥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면 알아서 다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평상시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에 또 함께 은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교회 사랑데이라고 날짜를 정해서 교회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가 좀 청소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또 교회 방역을 위한 소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2시간 이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9일 그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첫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고난 주간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 주간, 그 한 주간 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경건을 위해 또 힘쓰시고 또 특별히 이 새벽 기도회에 좀 어렵더라도 한번 도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가정에서라도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은 우리 교단 총회 차원에서 소속된 우리 목사님들은 그 한 주간은 저녁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강단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강대상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 여러분 또 한 2주간 아직 남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잘 기억했다가 함께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 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에 장만수, 안성립 귀한 청년들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참여하였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신 거예요? 신랑 신부가 준비한 거예요? 권사님께 네, 권사님이 준비하셨답니다. 네, 권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는데 가실 때 또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또 오늘 새 신랑 새 신부 또 처음 또 새 가정이 된 후 교회 참여했는데 하나님께 또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정을 이룬 이 귀한 가정, 오늘 찬양한 것처럼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주님 안에 사는 거, 그 안에 행복이라고 고백한 이 아름다운 부부의 그런 찬양처럼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앞길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이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손을 펼쳐서 이 가정을 향하신 이 가정을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아볼로라는 또 사역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 때보다 더 놀랍게 부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편지를 통해 그들 안에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들에게는 넉넉함이 있었고 또 지식의 풍족함이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고 또 다양한 은사와 열정이 있었고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런 굳건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어요. 특히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과 다툼의 문제 아주 심각했죠. 그리고 이단의 도전, 그리고 신비주의에 관한 것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자신과 연관된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 관한 또 여러 가지 비난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돌아오지 않는 이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그는 거짓말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갈등, 그것이 겁이 나서 회피하는 겁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라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육체의 질병도 있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의 삶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옥에 가둘 만한 굉장한 힘과 권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좋은 가문, 좋은 학벌, 대단한 학식,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굉장한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는 길을, 아주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보면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을 만난 아주 큰 경험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가 세상에서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꽤나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요,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돌아다닐 때는 그 안에 굉장한 뭔가가 있어 보였어요.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들고 가던 길에 밝은 빛이 그의 온 사방을 둘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서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에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 그리고 분명히 육성으로 들려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그의 전생애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평생을, 그의 생명을 건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그의 삶이 어떠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주님을 만나기 이전 삶이 훨씬 좋아 보여요. 막 큰 소리 치고 체포영장 들고 꽤나 힘을 발휘하고 권력과 힘을 과시하던 그런 때가 훨씬 좋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리라 하고 각오하며 살아간 사도 바울의 삶은요, 그는 이렇게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나온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섬겨왔던 그 시간들을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삶에 부귀 영화가 있습니까? 그의 삶에 형통함이 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바보 같은 삶이에요. 바보 같은 삶.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해를 하듯이 오해를 할 만하죠. 아니, 어째서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죠.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복을 주셔야죠. 하는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잘 돼야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고생을 하고 왜 힘들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문,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주님을 위해 그렇게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데도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소중한 답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요,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예? 금방 마음에 와닿죠. 우린 거의 다 흙수저잖아요.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 말이 흙수저란 얘기예요. 흙수저.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7절 말씀에 서로 대조가 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보배라는 단어와 질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는 어디다 놔도 보배예요. 땅에 떨어져도 보배고요. 보배는 좀 끓여도 보배예요. 예를 들어서 금그릇이라고 생각해봐요. 금그릇이 떨어져가지고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그 금그릇은 보배가 아닌가요? 찌그러져도 보배예요. 그런데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질그릇은요, 귀퉁이에 조금만 이가 빠져도 어떻게 돼요? 내다 버려요. 내다 버려요. 질그릇은요, 쓰다가 잘못해서 딱 놓치면요, 와장창 깨져버리면 그거 조각 모아가지고 붙여 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심지어 질그릇은요, 멀쩡해도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려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내가 질그릇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질그릇이 우리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담아놓은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는 무엇이에요? 보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엄청 답답해해요. 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편협하다고. 아니 무슨 예수님이 보배냐고. 에? 다이아몬드가 보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툭 하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요. 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요. 또 예수님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나고요? 되냐요?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돈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친구도 있고 좀 즐기기도 해야죠. 아니, 예수님이 진리라고요? 예수님만 진리라고요? 아니, 석가모니도 진리고, 이슬람 내도 진리가 있고, 다른 데도 진리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만 진리냐고요? 이런
답답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정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이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려야지, 죽지도 말아야지. 답답해요. 답답해. 여러분,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답답해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님이 보배인 것과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대조가 돼요. 주님은 보배신데 나는 질그릇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중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보배를 담고 있어도 질그릇이 변해요?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담고 있어도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보배가 빠지는 순간, 내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 아닌 순간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를 잠깐 담았다고 내가 금그릇으로 바뀌면요, 그 보배 갖다 버려도 상관없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그 소중한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 놓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소중할수록, 보물의 가치가 귀하면 귀할수록요, 예쁜 보석함을 만들어서 보석함에다 놔두겠죠. 아니면 아주 튼튼한 금괴, 금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뭐라 그래요? 금괴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았대요. 도대체 누구 소행일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구 소행인지 6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질그릇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물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은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비춰졌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라 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질그릇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다는 것은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실체를 제대로 아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에 힘주고 큰 소리치며 다닐 때는요,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바짝 엎드려 가지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왜 엎드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보배구나,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걸어도 전혀 아까움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금그릇인 사람은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실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보배인 줄 몰라요. 그러나 내 삶이 질그릇과 같은 삶이라면, 내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면 내게 담아놓은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감사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43장에 보면 1절과 5절, 제가 두 소절만 찬양을 할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벌레 같다고, 이 벌레 같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을 아는 순간, 나는 질그릇이구나, 질그릇.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주님, 내가 눈물로써, 내가 울어도 눈물로써 이 은혜 다 갚을 수 없어서 내가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요,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서 그냥 툭 하면 깨지고 말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보배를 담아 놓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았지만 나는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은혜였대요. 은혜. 내가 매를 맞아도 넘어지고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처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서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내가 그 어려운 역경과 환난 속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나온 세월 흔적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내가 고난의 시절을 걸었고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순간순간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정말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참 마음에 큰 여운이 남았어요. 캐나다의 국민 화가로 알려진 모드 루이스라는 여성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관절염이 있어서 온갖 관절이 휘어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고, 외모상으로도 보면 정말 마른 나뭇가지처럼 빼싹 말라가지고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가정도 참 불우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를 사랑스럽게 대우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는 미혼모였어요. 미혼모. 그랬던 여인이 집을 나와서 생선 장수하는 오두막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와 결혼하여 사는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영화상으로 보면 그의 삶은 너무나 불행해 보여요. 너무나 불행해 보여. 뭐 기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의 말 속에는 늘 행복이 있어요. 그는 너는 왜 이런 오두막집, 시골의 오두막집에서 사냐고, 좋은 집에서 살자고 그래도요, 나는 이 오두막집이 좋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생선 장수고 그 생선 장수도 고아로 자라가지고 사랑할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 남편이 좋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그 집을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면서요, 이제 그의 그림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림 한 장에 $5씩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참 밝다, 행복하다 하면서 그림이 팔려나가니까 막 신문지상에 그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나라에 가서 전시회를 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는데도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오빠가 찾아와가지고, 그 오빠는 돈밖에 모르는 오빠예요. 그가 낳았던 어린 아이를 그냥 다른 집에 팔아넘긴 그런 돈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동생이 유명한 화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랑 가서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자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붓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대요. 난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불행해 보이는 삶이지만 그 여인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행복한 마음을 그가 살았던 노바스코샤의 그 시골 해안가의 모습을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으로 담아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많이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볼 때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 뭐 자세한 소개는 없지만 그 그림을 보니까 제 눈에는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림 한 구석구석에 새겨진 예배당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예배당의 모습. 그 여인이 그런 고난 속에도 물론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있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안에 있었던 보배를 담아놓은 예수님,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연구를 해볼게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근데 그의 그림 속에 꼭 한 구석에 예배당을 그려놨다는 이야기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한켠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인생이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도요, 그 고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처럼 온갖 죽을 고비를 당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누추한 삶을 사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살아온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은혜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은혜였던 거예요. 나로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시련,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속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가 변함없는 은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의 죽음이라는 이 표현은요, 정확한 헬라어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죽음 당하심이에요. 예수의 죽음 당하심. 우리의 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것, 그분이 핍박을 당한 것,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그것이 우리의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순간 부귀와 영화의 삶이 펼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에는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 날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면서도 이것이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며 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영생의 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고통스럽지만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복. 여러분, 이 고난의 시절,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기에 그래도 변함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복.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내가 살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돼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언약은 뭔지 아세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생명이 살아나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요, 다른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가진 십자가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남편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이웃이 살아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다른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사도 바울처럼 그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항상 내 몸을 죽음을 위해 맡기는 것이 거기에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죽어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더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생명을 건다면, 내가 생명을 걸어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죽어진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생명조차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때로는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숨겨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시고 나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내가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십자가의 길을 제가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내 생명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질그릇일 뿐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를 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결단코 절망하며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담대히 그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며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안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힘있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망할 일이 없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걸어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연약한 육신과 모든 질병을 고치실 주님을 의지하며 연약한 환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되 주의 치유하는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능히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주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고통과 질병을 건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육과 관절과 모든 육신의 고통을 주여 씻어 주옵소서. 피부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여, 호흡기계통의 모든 질병을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관계통의 모든 질병을 씻어주시고 모든 호르몬과 모든 건강의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능히 치유하고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몸을 온전히 주께 드리오니,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어루만지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모든 가정과 모든 심령 위에 한없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좁은 길이랄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